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주간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나옵기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아멘. 믿음의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나서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이면 찬양과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며 흩어지면 전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장을 위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에도 늘 평안함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어 강간한 유심과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충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금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냈고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네, 동시에 저희 경주 성북학교의 2주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는 많은 기적이 보도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일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로 말을 하게 되고, 또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또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또 베드로가 지니고 다녔던 수건을 앓는 이들에게 갖다 대었더니 낫게 되었더라. 그처럼 놀라운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야, 저기 정말 뭐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몰려오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 저기 정말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싶어서 교회에 몰려들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여기 모든 힘의 근원은 여기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저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제시하는 것. 그런데 그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힘없이 끌려가 힘 있는 사람에게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이 상징이었는데, 말하자면 무기력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의 상징인데, 그런데 교회는 그 십자가를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더 기가 막힌 것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던 바울. 그런데 그 바울이 멀리서 볼 때에는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가까이 와서 보니까 자기 병도 못 고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 사도 바울이 발작을 한 질병이 있었죠.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교회에 왔더니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온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 그분의 가르침 정말 좋은데 뭔가 지혜가 담겨져 있어서 탐복할 만한 기가 막힌 말씀인데, 그리고 그 교회에는 정말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힘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셨다. 그 희생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사실에 모두가 걸려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적적인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아주 높은 수준인데, 근데 십자가가 우리 죄를 위한 희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온 유대인들,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거기서 진도가 전혀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그런 전능하신 분이 인간에게 죽는다니 이건 말이 안 돼 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십자가가 지적인 만족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구원에 어떤 철학적인 혹은 어떤 고상한 논리적인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맞아,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이야 라고 설득이 될 텐데, 십자가는 너무 단순하고 투박한 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대신 죽은 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철학적이고 고상한 지식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지적 세계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게 그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한 이 단순한 복음. 그 복음 앞에서 인간이 구원받는데 그렇게 간단한 리가 없어 라고 그들은 반문을 했다는 거. 오늘도 가끔 복음의 현장에 나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라는 사람의 피가 어떻게 나를 구원한다는 거야. 그렇게 되묻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건 모르겠고, 그 예수의 피가, 그 예수가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제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 희생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는 이 단순한 고백을 가슴에 품고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세 번째 십자가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영리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영리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영리한 사람이라고 하죠? 아마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영리한 사람은 손해보지 않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몫을 잃지 않는 사람, 아니 그 몫을 자기 몫 이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니 똑똑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이 어떤 학문이었냐면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이 어떤 학문이냐면 다들 알겠지만 말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학문이 수사학이에요. 그러고 보면 수사학에 능통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도 하죠.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람들을 가탄복시키는 말들을 예수님이 많이 하시는데, 여튼 수사학은 남을 말로 설득하는 지혜의 끝을 보여주는 학문인데, 수사학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수사학을 배우게 됐대요. 근데 강의비를 안 내고 도망을 했거든요. 쫓아가서 고소하고 소송에서 법정에서 만나는데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수업료는 안 내겠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지면 제가 선생님에게 잘 못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수업료를 안 내겠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이기면 이겼으니 당연히 제가 수업료를 받을 것이고, 내가 지면 내가 그만큼 잘 가르친 것이니까 수업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여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영리한 사람, 그게 이방인들, 특히 헬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이야기, 자기 자신을 내어준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낯선 이야기처럼 들렸던 거예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데, 내 살을 너희가 받아 먹어라. 또 말씀하시기를 내 피를 너희가 받아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먹고 마시라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지혜로운 헬라인들에게 좋은 소리로 들려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종을 위해서도 자기를 하지 않으면 주인도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 자신이 손해보았다는 이야기, 그들의 삶의 가운데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힘이 있던 이단이 영지주의였는데, 그들의 가연설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는 고난당하지 않으셨다. 그래야 자기들 지혜를 뭐라 해야 될까요? 맞다고 논리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 그분이 십자가에 희생했다는, 내어주었다는 사실, 그건 바보들의 행동, 지혜롭지 못한 이들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모습이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이들이 복음에 가까운 사람들일까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교훈 지혜로운 사람, 당신이 사회로 말하자면 여성 혹은 종들, 그리고 복음 문벌 배우지 못한 이들, 그런 이들이 훨씬 더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십자가 희생을 더 잘 이해했던 것으로 성경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케 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이 십자가 이게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희생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그런 희생이다 하는 것으로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사순절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믿음이 더욱더 진해지고 또 그 믿음을 십자가 희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가 바로 이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생으로, 그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 세상이 그 희생으로 돌아가고 있다. 모든 생명들은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얻게 되더라. 지난주에 황제 펭귄 이야기했죠. 남극에서 영하 70도의 기온에서 3개월 동안 발등의 알을 부화시킨다는 일념으로 서 있었던 황제 펭귄. 모든 생명은 이처럼 희생으로 말하면 이어지게 되고 또 태어나게 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밥통 말 그 위에서 나셨다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이에요. 또 우리 인간 세계의 그런 희생을 잘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부모님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있고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 2-3명 낳아서 기르려고 하고 있고 그런 희생이 있기에 이 세상이 그래도 아름답게 유지되고 돌아가는 것. 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어리석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 말인즉 자기 목만을 챙기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으니 그렇게 지혜롭게 자기 몫을 챙기려고 했다면 아마 우리에게 나눠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 부모님들이 희생하고 어리석었기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서 있고 앉아있게 된 것. 하나님이 십자가 자기 희생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바로 이 희생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시켰다는 걸 믿으면, 그 사실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내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나도 희생을 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위기를 맞을 때에 그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바보들, 그런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역사의 수레를 밀고 가는 사람이고,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자기 목 이상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희생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컸을 때는 그 생명을 인계하는 거, 2억 3억 개의 정자가 막 서로 경쟁해가지고 그중 특출한 한 정자가 남자와 결합해서 아이를 갖는다. 그래서 정말 2, 3억 분의 1을 뚫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시베리아에서 여기까지 오는 철새들이 혼자서는 못 날아온대요. 함께 무리를 짓고 날아오니까 날아올 수 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정자가 아주 고단한 긴 인간 시각이 아니라 그 생물학적 시각에서는 멀고 먼 길을 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가는데 함께 협력하고 함께 가서, 그리고 마지막에 누군가가 희생함으로 어떤 하나가 붙어서 결국에는 그 협력과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대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경쟁을 뚫고 온 것이 아니라 협력과 희생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 오게 된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이 세상의 원리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희생과 협력에 바로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자기를 열어 희생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행위가 바로 십자가였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하였든 그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영리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매우 어리석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지만 바로 그것이 구원의 열쇠가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사순절 됐으면 좋겠고, 또 십자가가 하나님 지으신 원리가 바로 희생과 협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담고, 그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희생과 협력의 삶을 이 땅에 살아내는 그런 경주성박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